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박애녹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 대표 맡고 계시고요, 만사소년축구단 고문을 맡고 계시고 또 목포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그 신앙의 또 체험들이 있으세요. 젊으셨을 때 신내림을 받으시고 무당이 되실 뻔하셨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또 목회자가 되신 우리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축구, 우리 선교에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 유명한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선수들, 대표적으로 뭐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 이런 선수들을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성경 공부시키시고 축구 대표팀 많은 선수들이 예수 믿게 만드셨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생생한 체험과 또 복음의 귀한 말씀들을 이 시간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특별히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서 시간을 벌써 이만큼 다 잡아먹어서 큰일입니다.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어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가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등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되죠?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낙하산은 항상 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언제나 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함께 말씀하시겠습니다.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대부분 잘하시는데요, 몇몇 분은 무표정이에요. 어떤 분은 이빨을 꽉 깨물고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펴지지 않아요. 이러면 이번에는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활짝 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요, 이렇게 생겼어도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신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하겠다고 배를 열고 보니까 위암 말기인데 암세포가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포기하고 그냥 퇴원했거든요. 한번 나와보겠다고 수많은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너무나 그리워하다가 소위 말하는 그 귀신들이 제 몸에 와서 내림굿을 받게 된 거예요. 전 버틸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지 않으면 제 누나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내림굿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제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남자인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게 낫지 해서 내림굿을 1984년 음력 7월 5일 날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때 당시 고롱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기업 다니고 있었는데 무당은 하기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더 하기 싫었어요. 버티고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거든요. 오늘 제가 그 무속에 관련돼 있던 십수년 동안의 세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늘까지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 사례에 딱 맞춰서 한번 잔잔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자고요. 전 속으로 불평을 했죠. 아씨, 오랜만에 쉬는데 왜 자꾸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자기 교회, 자기 구역이면서 싶은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호기심이 딱 생겼어요. 영적으로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 싶어서 오케이 같이 가요. 이래서 따라갔어요. 딱 가서 문을 열고 봤더니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실에서 축구를 해도 될 만큼 아파트인데 100평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은 자꾸 저만 앞으로 밀고 제 뒤에 따라와요. 아니 밀지 마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구석에 앉아서 잔잔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싶었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 저만 앞으로 밀면서 제 뒤로 따라와요. 갑자기 야! 그러더니 그 기도하던 권사님이 양손에 시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면서 그 목사님은 냅다 저만 밀어챙기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요. 뭐 자기는 찔리면 죽고 나는 찔리면 안 아파요? 어쨌든 저도 얼른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남편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더니 그 권사님은 늘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신대요. 시칼이나 망치, 벤치 이런 걸 갖다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귀신이 느껴지면 막 칼을 휘두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말, 귀신 들린 거 맞죠? 빙의된 거 맞죠? 순간 저도 놀랐는데 뭐 귀신이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귀신이 들린 것이든 정신병 걸린 거든 관계없이 일단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면 무조건 입원을 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바로 다음 날 정신병원에 입원 40일 동안, 그리고 한 일주일 퇴원했다가 또다시 40일, 또 잠깐 퇴원했다가 또다시 40일, 이렇게 40일씩 3번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는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서 묻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제가 제 담당 그쪽도 아니라서. 근데 우연히 교회 복도에서 만난 거죠.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 뭐가 이렇게 권사님을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남편이 왜요? 우리 남편은 의사고 돈도 잘 벌고 병원 끝나면 딱딱 집에 돌아오고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고 참 좋아요. 근데 늘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놔야 되는데 조금만 삐뚤어져도 난리가 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도저히 숨도 못 쉴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남편이 제 말도 잘 들어주고요. 굉장히 잘해줘요. 권사님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힘내서 사세요. 아자아자.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이런 사례를 볼 때 주변 사람이 항상 문제라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는 말, 영적인 문제야, 귀신 들린 거야, 속에 쓴뿌리를 빼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이런 말들. 이 권사님은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었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게 정신병이 왔었는데 남편의 배려와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이 권사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영적 전쟁은요 시칼을 들고 막 망치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비행기가 몸통이고 양쪽 날개가 있죠. 비행기 날개 한쪽만 가지고는 뱅뱅 돌기만 하지 절대 뜰 수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딱 3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사단 마귀의 귀신은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참 싫어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신 들려서 나 무당됐어. 이런 말. 또 어떤 사람들 말해요. 저 사람 옛날에 분명히 교회 다녔었는데 무당된 거 봐. 교회 다녀도 신 들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즉시 저는 대답을 해줘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껐덕껐덕 목사님한테 졸면서 인사하고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다가 점심밥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가는 거, 그리고 교인들 만나서 그냥 수다 떨고 잘 놀다가 가는 거, 이렇게 되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면 있던 귀신도 떠나가거든요. 제 사례 말씀드릴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교회를 출석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세례 간증 때 내린 곳을 했다는 것을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선입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거예요.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악수하자 그러면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개도 주인이 미워하면 금세 아는데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말로만 아는 척하고 말로만 친한 척하는 거.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내 몸에 귀신이 있다고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도 해주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만 기도를 해주실 뿐 나머지는 해주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전 속으로 외쳤어요. 그래, 내가 언제 사람 믿으려고 교회 다녔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교회 다닐 거야 그러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툭 하면 철학 기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했더니 저요? 한 번도 능력 있다는 사람 무슨 축사기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몸에 귀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가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수지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집회를 갔더니 맨 앞자리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는데 7월 말쯤에 그 한참 더울 때 담요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딱 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여자분 왜 저러지? 감기 걸렸나?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그런가 싶은데 완전히 누가 봐도 이슬람 여자같이 눈만 딱 내놓고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 자꾸 옆으로 넘어가. 그럼 남편이 똑바로 앉히고 또 이렇게 휙 넘어가면 또 바로 앉히고. 왜 그러지? 관심은 가는데 전 이미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 증거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누가 쫓아오더니 잡아당겨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병원을 가셔야죠. 그러니까 병원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병명도 없는데 맨날 아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제 아내가 귀신 들린 거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남의 교회 교인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상담해 주는 거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면서 쭈삣쭈삣하니까 저 이 교회 교인 아니고요. 목사님이 여기 오신다 그래서 제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래요? 카페 한번 갑시다.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게 해요. 이렇게 이제 카페에 갔어요. 병원에 다 가봤냐 그러니까 다 갔는데 탈이 없대요. 정신건강의학과는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거긴 안 갔대. 근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제 느낌에는 귀신이 안 느껴졌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100% 정확하게 이건 귀신, 이 사람 정신병 딱딱 순간순간 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무속에 10수년 관련돼 있었고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으니까 보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귀신 들린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제가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 제 아내가 낫기만 한다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오케이. 자,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일단 남편은 일이 끝나면 즉시 집으로 바로 오도록 하세요. 딴 데로 새지 말고. 두 번째, 집에 오면 아기를 아내한테 받아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아기를 봐주세요. 세 번째,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아내와 함께 산책을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내는 빈몸으로 가볍게 산책을 하고 남편이 배낭에다가 아기 똥기저귀에 분유통 전부 다 메고 아기도 남편이 안고 이렇게 산책을 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거나 혹은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짜장면을 사 먹든 어묵을 사 먹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아내를 주방에서 하루라도 해방을 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아내는 오전 10시 이전에 햇볕이 좀 부드러울 때 하루에 10분 이상 날마다 햇볕을 쬐도록 하세요. 5가지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고기를 가웃가웃 하더니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처방을 해주고 헤어졌어요. 몇 달 후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여자분이요 사슴처럼 뛰어다녀요.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이분은요, 귀신 들렸던 게 아니고 산후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나름대로 대학도 나왔는데 맨날 애 똥기저귀나 갈고 있고 남편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나 하고 하니까 우울증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자동으로 산후우울증이 낫게 된 거죠. 이런 사례를 볼 때 또 제가 느낀 게 교회에서 나름 영적인 사람이라는 분들, 신령하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평소에 막 날마다 새벽기도 날마다 철학기도 오는 분들이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막 나오는 대로 책임지지 못할 말들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단 마귀 귀신이 틈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프면 병원도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조건 믿음으로 극복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매달려. 아니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면서 병원도 함께 가시도록 하세요. 분명히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거든요. 아프면 병원도 가시고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자이시죠. 예수님이 말씀 딱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꾸짖으면 사탄이 물러가요. 중풍병자한테 예수님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손을 얹기만 해도 열병이 나아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놀랍다 싶었어요.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을 댕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집사도 이런 능력을 발휘해요. 스데반, 빌립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잖아요. 원래 집사님들도 능력의 종이네. 오늘날 같이 희귀병 많고 불치병도 많고 이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손만 딱 대도 귀신이 나자빠지고 암 환자가 손만 딱 대도 막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을 다들 갖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특히 원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사 3가지를 꼽으면 예언의 은사,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이 3가지를 갖고 싶어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 기록된 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지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누가 감히 사람의 기륭화복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오지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밀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가 요새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냥 팍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잘 사용되는 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잘못된지 모르고 하는 행동들. 저 김 권사님이 좀 영이 밝은 권사님인데 우리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자. 저 박 집사가 좀 기도하는 집사인데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거 글자 한 개만 고쳐보세요. 기도 받으러 가보자가 아니고 우리 저 김 집사한테 점 한번 보러 가자고 똑같은 거잖아요. 기도 받으러 가는 내용이 통상 뭔지 아세요? 자기 아이가 대학교 시험 칠 때 어느 대학교 너무 합격할 건지 기도 한번 받아보자.
남편이 진급할 건지 안 할 건지 기도 한번 받아보자. 우리 아이가 연애를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결혼 상대자인지 아닌지 기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거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다 전부 다 점이에요.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을 지금 내놓고 팔면 가장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기도 한번 받아보자. 다 점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너무나 싫어하시고 이런 기도를 받으러 가는 사람도 너무나 싫어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역이 있다는 분들, 기도하는 분이라는 분들, 툭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영빨이 없어서 큰일이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리모델링 할 때가 아니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 박 집사 기뻐하지 않아.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분명히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기쁘고 좋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나쁜 일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혀와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칭찬할 말, 격려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이번에 신유의 은사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신유의 은사, 신유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들 중에 똑바로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엉터리고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어떤 분이 신유 이 집회를 하는 거를 TV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그대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리더가 하는 말, 어떤 암 환자가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 목소리를 듣더니 암이 나았어요. 내가 어떤 환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나았어요. 내가 저 환자한테 성령을 보내니 나았어요. 와, 이 말을 듣고 저 기절할 뻔했잖아요. 성령님이 무슨 택배 물건이에요? 자기가 보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미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드러나거든요.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내가 성령님을 보내니까 나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이는 행동이거든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닌 거죠. 제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집사 때예요. 제주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아주 애기였어요. 5살, 6살 정도? 되게 이뻤어요. 제가요, 아들이 없잖아요. 딸만 둘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애들, 아주 어린 남자애들 보면 전 막 이뻐서 죽어요. 항상 제가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뻐하고 하는데 특히 아내가 없을 때만. 아내가 보면 화내니까 일단 그 목사님 아들을 제 무릎에 앉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서울로 왔는데 다음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집사님, 우리 애가 천식이 있었는데 어제 집사님이 기도해 주더니 다 나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 그런 은사 없거든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기도해 주셨는데 나았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 많이 했겠지.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속으로 조금 건방져졌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저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저한테 최초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애가 뇌암 말기인데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직 안 된 그냥 부르기 민망하니까 집사라고 부르는 소위 야매 집사인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기도해달래요.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세요. 근데 날마다 전화가 와요. 안 나와도 되니까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고래 힘줄이 질겨도 이보다 질기겠어요?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안 나와도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저 그냥 기도는 해드리는데 낫고 안 낫고 난 몰라요. 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애 데리고 교회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 어린 여자의 중3짜리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것이 뭔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암에 걸려서 고통 겪다가 죽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요. 그냥 정말 진실되게 사랑의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암이 다 나았잖아요.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우와, 저요? 이제 어깨에다 기왓장까지 올렸어요. 더 건방져졌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저 그 이후로도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해서 돈 많은 재벌집 가서 막 병든 사람들 수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더 기적이죠. 우와, 뒤통수가 얼마나 뜨겁고 얼굴이 벌게지고 하나님 나 이런 사역 안 할래. 딴 사람 시키세요. 뭐 저 이런 거 시키려면 손을 딱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낫게 해주시던가. 이게 뭐예요? 나 창피해서 진짜 난 못하겠어요. 딴 사람 시키세요. 나 이제 신유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하나님한테 막 그랬어요. 그냥 불평을 하고 딴 사람 시키세요.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죠. 제가 낫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손 얹고 기도할 뿐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백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초신자 때는 그런 걸 알 리가 없으니까 그저 그냥 제 생각으로 안 나오면 뒤통수만 막 불난 것처럼 뜨거워서 돌아오고 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라서 제가 잠깐 제 실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들이 정말 병을 다 낫게 할까요? 과연 몇 프로나 나을까요? 아마 많이 낫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팍 쫓아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축사, 광고 전단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은 모두 오라, 뭐 이런 광고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데 가실 필요 없어요. 가도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귀신을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고 쫓아내면 뭐예요? 딱 돌아서서 오면 귀신이 다시 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바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악한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축사기도 야 해서 쫓아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 상담해주고 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게 바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드리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이걸 처방해드려요. 근데 평소에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글씨도 조그맣잖아요. 내용도 어렵잖아요. 읽으면 맨날 그냥 수면제처럼 잠만 오고 눈만 뱅뱅 돌고 그런데요. 하물며 귀신 들린 사람은 당연히 더하죠. 속이 메시껍고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고 당연해요. 그래도 참고 성경책 밑에 작은 자를 대고 한 줄 한 줄 밑으로 내려가며 소리내서 읽더라도 이렇게 읽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알던 어떤 전기기사가 30년 동안 온몸에 귀신이 있었다는데 이 사람 제가 성경 읽기를 시켜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사람은 성경만 읽었대요.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너무나 귀신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니까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약 20일 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통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이거예요. 굳이 어디 가서 축사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좌우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표적, 이적 이런 건 다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특이한 은사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섬김과 봉사의 은사,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사랑과 화합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라 그러면 저는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 두 가지만 하면 우리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잘잘잘잘 외워요. 근데 옆에 앉아있기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지적질할지 몰라. 언제 한마디씩 하고 야단칠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전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함께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정말 편안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있는 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옛날에는 거의 태어난 곳에서 한 동네에서 쭉 살다가 거의 돌아가셨거든요.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남편 직장, 아이들 학교 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사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에 대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게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사할 때 주로 따지는 거 보면 세 가지죠. 이사 날짜, 이사 방향, 집터. 이거 세 가지 따지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따지시죠? 통상 따지는 거 보면 첫 번째, 이사 날짜 한번 살펴보자고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된대요. 손이 뭘까요? 손이 손해보는 거예요. 손이 손재수의 줄임말인데 손해보고 재수 없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손재수거든요. 근데 귀신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귀신들이 모른다 하는 날이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그래서 이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삿짐 센터의 비용도 더 비싸요. 근데 제 경험상 아무 날이나 이사해도 아무 탈이 안 나더라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이런 귀신을 섬기고 무속을 믿는 사람은 이사가는 시간까지 따져요. 용하다는 무당집 가서 몇 월 며칠 몇 시 비싼 돈 주고 시간까지 받아와요. 그리고는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사갈 상대방이 이사 가야 내가 이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심히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 어떻게 이사도 안 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사를 들어가? 고민을 하다가 찾은 방법은 전기밥통, 가스레인지 두 가지를 챙겨요. 남편이 무거운 거 딱 들고 아내가 전기밥통 하나 들고 그 무당 아줌마가 정해준 그 시간에 가서 배를 띵동 누르면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비겨 그러고 막 전기밥통 먼저 딱 집어넣어요. 가스레인지 집어넣고. 원래 사람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일단 전기밥통하고 가스레인지가 들어가면 이사를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리고 나머지 짐은 아무 때나 편하게 이사 가도 된대요. 이거 얼마나 유치하고 웃겨요. 우리는 이런 데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 날짜는 어떻게 정하느냐? 직장 상황, 아이들 학교 상황, 그 다음에 이사비 싸고 이왕이면 비가 안 오고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날짜를 잡는 게 최고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방향 알려드릴까요? 서쪽으로 이사 가면 탈이 난대요. 서쪽에 집값도 싸게 나오고 교통도 편하고 아이들 학교 가기도 좋고 재래시장 가기도 좋고 야 지금은 내가 사는 집에서 딱 저쪽으로 가면 최고의 집인데 그쪽으로 가면 탈이 난대네. 어떡하지 고민을 해요. 제가 엉터리 방법으로 처방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갔어요. 어떻게 처방을 해줬느냐? 서쪽으로 가면 탈이 난다고요? 이삿짐을 다 싸서 트럭에 싣고 동쪽으로 출발을 하세요. 가다가 좌회전 한번 하고 쭉 가다가 우회전 한번 하고 유턴 한번 하고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거 몇 번 하면 귀신도 방향 헷갈리거든요. 신경 쓰지 말고 이사 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제가 알려줬어요. 이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막혀보세요. 사람도 헷갈리는데
어떨 땐 내비도 먹통이 돼요. 하도 그 막 방향 전환 많이 하면. 그러니까 방향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집값 싸게 나오고 교통 편하고 시장 가기 편하고 이러면 최고의 방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터는 어디가 좋을까요? 집터 또 무지하게 사람들 따지죠.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배산, 임수 따져가지고 막 풍수지리까지 따져서 이사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산소 터 잡아요? 배산, 임수 따지게? 집터는요, 일단 축대 위가 아니어야 돼요. 막 오르막 내리막 많은데 안 좋고, 그냥 집터는 습기 안 차고 햇볕 잘 드는 남양집이 좋고 교통 편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집터를 따져요. 제 친구가 목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 무슨 고민이야? 이사 그냥 가면 되지. 왜? 집값이 비싸? 아니, 그게 아니고 집값은 무지 싸게 나왔는데, 야, 집값 싸게 나왔으면 그냥 이사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야, 좀 들어봐. 그랬더니 무당이 살던 집이래. 야, 무당이 살던 집이 뭐 어때? 그러니까 찝찝하잖아. 그래요, 친구가. 야, 너 목사 맞아? 그냥 네가 들어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하면 되지.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아씨, 괜찮을까? 그냥 괜찮아, 이사가. 그랬는데도 그 친구는 계속 저한테 그래요. 야, 이사 가면 네가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줘. 알았어, 무조건 이사해. 시세보다 한 30% 싸게 샀잖아요.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실 때 무당이 살던 집도 관계없고 불도가 센 집도 관계없고요, 이단 종교 믿는 사람이 살던 집도 관계없고요,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쥐야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이사 방향, 이사 날짜, 집터 신경 쓰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를 믿듯이 잘못 믿고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들. 분명히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가 날마다 울면서 철학 기도를 해요. 여자 젊은 분이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울면서 철학 기도를 할까 싶은데, 지켜봤더니 날마다 울어도 그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울을까요?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분 하는 말씀, 주여,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철학기도 드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서 집 청소도 하고 남편하고 사과라도 깎아먹고 그러세요. 딱 쳐다봐요. 아니, 맨날 철학기도 와가지고 집은 맨날 비우고 애는 꼬질꼬질 떼국물이 흘려도 씻어주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봐주고 남편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신랑이라도 밉겠다. 얼른 저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철학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저녁에. 쫓아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 되거든요.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집은 완전 비워놓고 막 질락팔락 팔도 돌아다니면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도는 분명히 지키면서 하자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달라고 맨날 철학기도 가고 맨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쥐야, 그리고 회사 가가지고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에이 그래 죽겠다, 진급 못해요. 이러면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야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사업도 성공하는 거지. 맨날 새벽기도 갔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쥐야 그래놓고는 낮에는 반송장처럼 누워서 자.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합시다. 미신적인 생각에 인생을 걸지 맙시다. 모든 일에 균형과 중용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체력 보존도 잘하고 건강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자, 성명철학 한번 알려드릴까요?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정말 결혼한 지 오랜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남편하고 용한데 이름 지으러 갔어요.
80년대 초에 그때 당시에 철학관 가서 아기 이름 지을 때 보통 2만 원 할 때 광화문에 100 모식갱이 있어요. 거기는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30만 원이면 요새 물가로 따지면 이름 한번 지어주고 500만 원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딱 지어놓고는 됐다. 우리 비싼 데서 이름 지었으니까, 유명한 사람한테 이름 지었으니까 우리 애 이제 아프지 않고 잘 클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가 툭 하면 아파요. 근데 애들이요,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당연히 감기 걸리고 뭐 기침하고 설사하고 배앓이하고 폐렴 걸리고 기관지염 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애들이 한 10살은 돼야 좀 안 아프지 그 전까지는 툭 하면 병원 가는데 이 젊은 부부가 따지러 갔어요. 우리 애가 맨날 아프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름 지어준 철학관 원장이 딱 쳐다보더니, 아니 이거 이름 어디서 지은 거야? 이거 어디서 싸구려를 지으니까 애가 아프지? 이거 원장님이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러고 돌아앉더래요. 이런 식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좋은 이름 공모해가지고 짓거나 해서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지으면 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다고 많이 해요. 근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뭐냐? 요셉이에요. 초년고생은 좀 하더라도 말년 운이 좋으라고.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가 제일 많고요. 유다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고요. 가룟 유다. 그리고 여자들은 특히 아비가일 이름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여자 지혜롭고 똑똑하지 않냐. 나중에 다윗의 아내까지 됐는데 왜 싫어요 그랬더니 그 전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고집세고 머리가 아둔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 아비가일 안 할래 이런 식이거든요. 좌우간 여러분은 이름을 지으실 때 듣기 좋고 부르기 편하고 다정한 그런 이름을 짓게 되시기 바랍니다. 삼재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삼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의외로 사람들이 삼재를 두려워해요. 삼재가 끼었으니까 이번에 결혼하면 안 돼. 해넘기고 내년에 결혼시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삼재 끼었으니까 유학 가는 거 한 해 넣죠. 뭐 이런 식. 근데 삼재는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 같은 해에 태어난 나이가 같은 사람은 똑같이 와요. 들어온 해가 들삼재. 삼재가 딱 들어와가지고 버티고 앉아있는 거 눌러 앉아있다 그래서 눌삼재. 삼재가 나가는 해를 날삼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삼재는요, 뭐냐? 수재, 화재, 충재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사 짓던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 실컷 지어놨는데 홍수가 나면 홀랑 농사 지은 거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난리 얼마나 무서워요. 화재, 비가 안 와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 이것도 화재고, 실제로 불이 나서 홀랑 타버리는 것도 화재. 그 다음에 충재, 메뚜기, 벼멸구,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거 와가지고 농사 다 망치면 큰일이 나니까 수재, 화재, 충재거든요. 근데 바닷가에는 충재 대신에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풍재가 있어요. 수재, 화재, 풍재. 태풍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도시에서 살면서 농사도 안 짓고 물고기 잡으러도 안 나가면서 왜 그렇게 삼재를 따지는가 몰라요. 어떤 학부모가 무당집에 찾아갔어요. 우리 애 이번에 대학 입시하는데 좀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치성 좀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무당 아줌마 하는 말, 애가 삼재라서 부적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가. 부적이요? 얼만데요? 대학만 들어가면 할게요. 이랬는데, 그러면 따져보자고요. 똑같은 해에 태어난 애, 그 학생하고 같은 학년 고3 애들은 똑같이 삼재인데, 그럼 부적 쓴 애는 대학교 들어가고 부적 안 쓴 애는 전부 떨어져요? 엉터리잖아요. 그런데도 속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삼재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그래요. 삼재니까 여름에 물가에 가면 안 된대. 그럼 뭐 여름에 물가에 가지,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추운데 물가 놀러 가냐고요. 물가에 놀러 가면 그저 준비 운동 잘 하고 머리하고 가슴에 물 적시고 그 다음에 깊은 데 안 들어가고 사람이 조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삼재 같은 거 믿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상담을 해줬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내림굿을 받겠다고 나를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신기가 있고 조상감을 있고 산바람 묘바람이 있어서 내림굿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인데 제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무조건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하루에 20분씩이라도 20분 읽으면 보통 성경 5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거든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잘 할 줄 몰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무조건 해보겠대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린곳 날짜 잡은 거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받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공 사례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 하나는 아이고 뺀질이 어쩜 그렇게 뺀질이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랬더니 그 가서 예배 드려봤자 저 졸음만 오지 별거 없던데요. 성경 말씀 좀 읽으세요. 읽어도 뜻도 모르겠고 그거 수면제예요 완전히. 그러면 기도라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기도예요. 이런 사람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주관이 다 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저한테 상담 전화 왜 하는 건데요? 이미 자기가 할 방향은 다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할까요? 실컷 말하면 1시간을 막 목 아프게 얘기하고 나면 끊으면서 고작 하는 말 목사님 말씀 참고로 할게요. 화가 나고 짜증나요. 이러면 속으로는 다음부터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말은 그렇게 못하고 예 힘내서 한번 극복해 보자고요. 그리고 전화 끊고는 참아야 하느니라. 제가 신을 예수님만 섬기는지 아세요? 또 다른 신도 섬겨요. 나 이런 것까지 고백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섬기는 신은 예수님 신이고요. 두 번째 섬기는 신은 그러려니 신이요. 속 터지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려니 신을 모시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화가 안 가라앉히면 저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될 곳 살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면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맞는데 미혹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타로점 보러 가는데 난 안 볼 거야 그러면서 그냥 따라만 갔다가 한마디 듣는 경우. 그 무당 아줌마나 누가 이런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이 떡 쳐다보고 어허 딱 보니 조상이 와 있네. 그럼 그때부터 정신 줄 놔버려요. 조상이 왜 와요? 신가물이 있네. 신 받아야 돼. 그러면 막 그때부터 아무 일도 못해요. 어떡하지? 나 무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정신줄 놔버려요. 아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거 평안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에 왜 흔들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왕이거든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요, 말씀이고 능력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로 막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처럼 다다다다다 잘해도 말씀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저런 신령한 사람들 앞에 미혹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인생을 정말 굽이굽이 처절하게 깔딱고개 여우고개 넘어가면서 살았거든요. 귀신한테 안 끌려가려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내림굿은 했지만 지금 무당은 안 한 상태니까 직장은 계속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또 돈을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단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비고비 넘겼던 그 삶을 제가 아는 어떤 작사가가 제 사정을 알고 가사를 써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떡 받았는데 그분이 난소암, 자궁암, 폐암까지 걸린 분인데 병원 다니면서 기도 생활로 3가지가 다 완치된 분이에요. 이런 분이 글을 쓰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 글을 그냥 쓰길 수가 없어서 아는 작곡가한테 들이밀어가지고 곡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곡을 하나만 받은 게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 노래를 제가 곡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무속에 10수년 관련되다 보니까 선배 무당들, 선생님급 되는 법사들한테 경을 얻어다가 맨날 외우잖아요. 불경도 그렇고 마하반야 바람이 따신경 관자재보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천지신령님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교회 처음 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옆 사람이 이래 쳐다보더니 무당 뭐 경 외우냐? 오우씨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좀 조심해야지 싶었는데 또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스님이 와서 불경외나 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절대로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아무리 권사님들이 왜 목사님은 찬송을 안 하세요? 그래도 저는 잘 못해요. 그러고는 생전 안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밑에 앉아서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쬐끄만 소리로 늘 찬양을 하다가 그래 이거 죽기 전에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찬송가를 안 불러서 되겠느냐 해서 한 2달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곡을 녹음을 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잘하지 못해도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MR 들어주세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오 주님 어디 있나요? 험한 길 돌고 돌아서 상하고 지친 이 모습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에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옵나니 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이 찾으실 때는 못 본 척 외면했었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귀 막고 듣지 않았죠. 세상에 헛된 꿈 꾸며 주 곁을 떠나 살다가 몸과 마음 가눌 길 없어 주님께 찾아왔어요. 나의 하나님 이 모습 받아주소서. 주의 품 따뜻한
한 것을 나 이제 알았나이다. 이제는 말씀 따르며 믿음에 순종하면서 주 앞에 이룰 때까지 주님만 따라 살래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에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옵나니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가수가 아니고 용서가 되죠.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한 번씩 찾아서 들어주시면 제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속에 10수년 이상 경험을 하다가 예수님 믿은 지 약 30년 그렇게 쭉 생활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무속이랑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귀신 세계는 무조건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 절통해서 못 살겠다, 배고픈 내 자손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날 한이 많아요. 맨날 전세를 고향이에요. 내가 목 잘린 처녀 귀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쁨이 샘솟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평강. 귀신 세계는 깊이 들어가면 될수록 불안해요. 모든 것을 귀신 세계에 다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사를 갈 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내가 집을 옮길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애가 대학을 치면 어디를 시험 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부터, 심지어는 택시를 탈 때 이쪽에서 기다리는 게 택시가 빨리 올까, 길을 건너가서 기다리는 게 빨리 올까, 아니면 물고기가 키우고 싶어서 집에 수족관을 드리려고 그러면 이거 수족관이 용궁이라는 건데 이런 거 함부로 드리면 집안 뒤집어진다는데 이것도 물어보고 해야 되고, 모든 거를 물어보고 하니까 인간의 삶이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거의 직접 해결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신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가정의 평화. 귀신을 받들어 모시는 집은 대부분 망가져요. 처음에는 평안하게 살다가도 남자 혹은 여자가 내린 구슬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 보통 무당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밤 11시에 시작을 해요. 자시에 시작을 해서 축시가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항상 따로 해요. 아 여보 피곤한데 빨리 자자 그러면 시끄러워요. 오늘 시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징 치면서 징징징징징 하면서 밤새도록 징 두드리니까 남편 잠도 못 자고 맨날 독수 공방하는데 어떻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맨날 산기도 강기도 용궁기도 간다 그러면서 그 다른 무당들 동료들 5명 6명 짝지어가지고 봉고 차 한 대로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다가 저들끼리 바람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부분 살다가 관계가 나빠지고 별거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부부간에 한 번씩 싸워도 주일이 가까워 와 보세요. 극도로 불안해져요. 교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난 인상 쓰는 얼굴로 교회 갈 수는 없잖아. 이래가지고 최대한 감추고 일단 교회까지 와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화가 풀려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손뼉치고 하면 화가 다 풀려가지고 집에 갈 때는 부부간에 손잡고 가더라니까요. 막 싸우고 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싸우고 이게 안 풀리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거의 대부분 풀려요.
이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웃사랑. 기본적으로 귀신 세계는 중보기도가 없어요. 자기네만 잘 살면 돼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요. 그게 귀신 세계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 걸리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 구술이에요. 집이나 이런 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딴 사람 대신 죽으라고 송곳으로 막 찌르고, 옛날에 장희빈 장록수 보면 막 화살 쏘죠. 이거 실제로 이런 거 해요. 80년대 초에 무당 아줌마들이 막 그런 비방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딴 사람 대신 죽게 하는 거.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대전 동문교회, 또 이웃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 이 이웃 사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딱 남아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자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사후의 행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구슬하고 치성을 드리고 징 두드리고 해도 천국 간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무당 아줌마들도 알아요. 자기네들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 혓바닥으로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래서 전부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이 되고 천국 구원이 되잖아요. 이게 최고의 중요한 거죠.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서울로 안 잡아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 증거했느냐 하면요,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때 대전 동문교회에서 만났었지요.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더 굳게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우린 그저 넉넉히 승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요. 절대로 미신 같은 거 믿지 말고요. 더 이상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릅시다. 결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